아침에 일어나면서 마귀는 나의 원수다 하고 외치면서 일어나신 분, 기지개 펴면서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마귀는 나의 원수다, 마귀는 나의 원수다, 마귀는 나의 원수다. 이런 마귀가 다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우리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수입니다. 마귀는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와 동업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마귀는 나의 원수다.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를 쭉 펴면서 아이고 죽겠다, 삭신에다 쑤신다 하지 말고 마귀는 나의 원수다 하면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 거리에서 또 안양에서 또 새벽에 이렇게 또 자녀들 이끌고 또 권사님 달려오시고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금년에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함의 은혜, 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약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강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약한 게 사람이다. 작은 말 하나에 넘어지는 게 사람이고, 그 정말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세우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먼지예요, 먼지. 흙, 먼지, 티끌 같은 존재.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이 들면은 메뚜기가 어깨 위에 올라와도 무겁다는 말이 있어요. 메뚜기가 어깨 위에 올라와도 무거움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코끼리만도 못해요. 코끼리는 한 15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또 거북이만도 못한 존재. 거북이는 한 오래 살면 500년 이상도 살고. 그런데 우리는 고작해야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송아지만도 못한 존재. 송아지는 나면서부터 뛰는데 우리는 3년 4년 걸려야 2, 3년 걸려야 쫙 걷기 시작하고, 그거 몇 발짝 걸으면 신난다고 온 가족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연약한 존재. 바울은 근데 그 연약함이 슬픔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아픔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나에게 자랑거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니 무슨 약한 게 뭐가 자랑거리예요? 근데 약한 걸 자랑한다? 왜 약한 걸 자랑할까요? 약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그게 별로 소중한 줄 몰랐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이 나에게는 슬픔이고 나에게는 약점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강점으로 살라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점이 있는데 강점으로 살라?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함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파워풀한 그 능력, 그것이 내 속에서 일하게 될 때 오히려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과 약함, 그걸 감추고 강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약점과 약함의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줬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 내 삶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주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이 가시가 없으면 너 교만해. 너 이 가시가 없다면은 너 아주 그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준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게 정말 이런 가시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살 것인가. 내가 이런 가시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자만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소리치면서, 얼마나 더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 그나마 이 가시가 있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게 가시가 있기에, 삶의 가시가 있기에 더 이상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육체의 가시가, 내 삶의 가시가 슬픔이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더니. 아멘.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삶의 가시로 인해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전에 나오지 않던 자가 성전에 나오게 되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삶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오히려 은혜 주시려고,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따라합니다. 약함이 은혜다. 약점이 은혜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약점 때문에 늘 수치감을 느끼고, 약점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내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이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강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약함이 은혜인가? 첫 번째로 9절을 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약함이 은혜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함은 뭐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약함이 도구다. 약함이 도구다.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다. 그러니까 약점과 약함, 가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다.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약점 때문에 슬퍼하고, 나의 약점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의 약점 때문에 원망하고, 나의 약점 때문에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약함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과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의 약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셨다면, 내 삶은 육체적으로 묶이고 원수에 의해서 씹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견디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주실 날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날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을 보면은 이제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함을 자랑하세요. 내가 머리가 나빠. 자랑하세요. 머리가 좋은 것만 자랑하나?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것도 자랑하셔야 돼. 망치가 없으면 머리로 들이받아서 여러분 못을 박을 수 있는 강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요? 자랑하세요. 나는 돈이 없다고. 돈 있는 것만 자랑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없는 것도 자랑하세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10년, 20년 일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저는 사실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나요? 물질은 우리가 씹히고 잡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영혼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육체는 묶여도 영혼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해방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때가 되면 육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묶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가졌어도 그는 지옥을 따는 당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잡히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씹히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붙들리면 안 돼요. 내 영혼은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운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비가 오면은 우산 씌워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비를 같이 맞아주면서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를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겠지만은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을 주는 것도 사랑이겠지만은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 한복판을 함께 걸어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내 주관적인 생각에서, 전부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부리듯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얄팍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뭐 사랑이 어쩌고 해도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을 받을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랑을 받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부모가 뭐 그 사랑 가지고 센치를 재고 그걸 가격으로 표시해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자식은 가격으로 대해도 부모는 가치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학교 앞까지는, 유치원 앞까지는 데려다 주지만 그 자녀를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내놓고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을 하다가도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프면 업고 뛰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인 것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버려뒀어? 내가 다치도록 왜 나를 버려뒀어? 여러분, 안 다치면 좋겠지만은 그 아이가 다쳤을 때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고 그 아이를 업고 뛰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얄팍한 인간의 수준에서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세상에 묶여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약점으로 살지 말고 강점으로 살라. 아닙니다. 약점이 은혜입니다. 약점이 은혜입니다. 약함이 은혜입니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고 능력입니까?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거하시게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둘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약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하게 된다. 여러분, 바울도 약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 자랑하고 학력 자랑 많이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자랑거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격도 그렇게 완만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품 좋은 바나바하고도 갈라지고, 그러고 마가가 한 번 좀 잘못했다고 다시는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그러고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큰 자였을 때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바울이라는 약한 자의 이름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해요. 아이고,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의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쓰기 어려워요. 교회도 여러분 뭔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면 여러분 쓰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되면은 여러분 사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희가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 영리하고 아주 똑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심부름을 시켜도 저를 잘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 바로 위에 형이 좀 약간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심부름을 다 둘째 형을 시키는 거예요. 둘째 형은 늘 잘하면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맨날 심부름만 하다가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꼭 붙이는 말이 인덕이는 하나도 시키지 않고 나만 시키고. 왜 그랬을까? 지금도 보면은 누님들도 형님들도 제 앞에 오면은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막 우리 집에 앉지를 못해 와도. 그리고 쉬었다 가라고 해도 뭐 별로 잊지 못하고 밥만 먹고 바로 가버리고. 그런 말도 지금도 누님도 거의 70 다 되고 뭐 이래 있는데도 이게 말을 놔야 되는지 존댓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뭘 시키는 법이 없어. 뭐를 시키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래 놓으니까 뭐예요? 이게 잘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둘째 형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으셨습니까? 멍청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일 하나도 안 맡으셨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뭘 좀 시키려면 내가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도요. 어떤 자식은 눈치 보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요. 눈치 안 보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자식이라도 아주 불편해. 넌 자식이라도 아주 눈치 보여. 그 심부름조차 안 시키는 거예요. 맨날 시키는 놈만 시키잖아. 왜?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으면 편한 겁니다. 편한 건 전문적인 용어로 멍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연세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은 엄마는 만약에 이 자식들 중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면 나는 있고 나는 가지고 나는 잘나고 나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하고 산다고 할 줄 알고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다 저희가 크면 누구하고 살겠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둘째하고 살란다. 둘째하고 살다가 죽을란다. 이런 말을 그냥 하셨어요. 그 바보 같고 그 멍청하고 그 어리석은 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둘째 형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면서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 형하고 늘 싸우시면서 늘 싸우시더라고. 계속 싸우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돌이켜보면은 저하고 있으면은 전혀 싸우질 않아요. 왜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연세 드신 어머니도 제가 불편한 거야. 너하고는 못 산다. 너하고는 못 산다. 그러면서 다시 둘째 형 집으로 들어가서 계속 싸우시다가 지금은 이제 홀로 계십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게. 저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제가 전도사 때 하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거의 다 했거든요. 뭐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교회 일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하고 심지어 신학교 1학년 때 목사님 논문을 대신 써드리고 신학서적을 그 두꺼운 책을 그때는 뭐 요령도 없었으니까 10몇 권을 다 읽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대신 써줬다. 그러니 이게 그 일뿐만 아니라 저도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막 알바도 해야 되고 막 하는 일이 엄청난데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은혜다.
나를 써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부족한데 어리석은데 날 이렇게 써주신다고. 그래서 막 밤을 새서 읽어서 논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 삶의 능력이에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 그런데 우리가 영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은 따라합니다. 감사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큰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일시키지? 편해서 그래. 전문적인 용어로 멍청해서 그래. 그런데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면 뭐예요? 은혜라는 걸 알게 돼. 그 은혜라는 걸 알게 될 때에 도리어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교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거, 차를 운전하고 이 새벽에 추위를 갈라가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기쁨이 없어요. 불편하지만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자유로움을 우리는 이 시간에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잠든 이 시간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체는 비록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시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를 생각하면 호흡할 때마다 감사가 나. 호흡할 때마다 정말로 들숨 날숨 할 때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는 그냥 들숨 날숨에 할 때마다 감사.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감사 기도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려서 미국 남침내 교회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다가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남침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성 정체성의 논란을 본인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수적인 집안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그게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그런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니간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찬양 인도를 계속해서 맡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찬양 인도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런 상황을 다 교회에게 말한 이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남자가 좋았다가 여자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자녀를 9명이나 낳았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지었던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이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나온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할렐루야. 깨달으면 변화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지, 왜 삶에 가시가 있는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게 수치심으로 느껴지고 부끄러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신 게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직하게 나의 약점과 약함을 대면하게 하고 그걸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백하게 하고 이제는 사람의 강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십시오. 세상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 가치로서의 세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예수, 그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 존귀한 이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이름,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무릎 꿇는 것이면 우리 앞에 항복하는 것이면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십시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시고 내 약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점으로 산다고 우리가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내 속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주님이 파워풀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다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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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